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오버랩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용이 또 독립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동방박사 스토리가 담겨있는 헤롯 그리고 아기 예수와의 있던 컨플릭트, 이런 충돌이 생기는 그런 내용인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시면 별로 그렇게 유쾌한 내용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탄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스릴러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태가 별로 유쾌하지도 않고 오히려 헤롯과 아기 예수님의 피신과 동방박사 이렇게 얽혀있는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진정한 왕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오늘 여기 보면은 헤롯이라는 대왕과 그리고 아기 예수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일방적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쫓기긴 하지만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되어서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의 장면들이 부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마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헤롯과 아기 예수 중에 누가 진정한 왕이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누가 봐도 헤롯이 왕입니다. He is king. 왜냐하면은 로마 정부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 가버먼트가,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일한 왕은 오직 헤롯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로마 정부에 이 헤롯이 충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칭호를 서품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왕이라는 말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헤롯 대왕이라는 말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헤롯 대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괜히 붙이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가 그에게 아구스토로스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비록 변방의 왕이지만은 로마 정부에 너무 충성을 잘하니까 로마 정부가 정말 신임을 하고 인정을 한 거죠. You are king. 더군다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헤롯 왕은 이미 팔레스틴을 35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35년의 권력 기반이라는 것은 그 아무나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견고하죠. 수많은 정적들과 여러 가지 어떤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35년 동안 그 불안하고 로마 왕국도 가장 골치 아파하는 그 팔레스틴을 35년 동안 이 헤롯이 잘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그것은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팔레스틴의 유대인들도 비록 헤롯을 미워했지만은 그러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헤롯이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훌륭한 일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는, 미워했지만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한데 왜 헤롯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느냐? 왜 그럴까요? 마태의 생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헤롯이 왕인 건 틀림없지만은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은 헤롯을 공포에 떨게 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헤롯과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유대인들 가운데 나온 질문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아마 페르시아나 오늘날의 이란 정도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박사라 그러면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인데 하는 말이 헤로데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은 자기인데, 자기가 지금 3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에 나시니가 났는데 어디 계시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 헤롯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35년의 이 왕으로서의 군림한 이 노련한 왕이, 그리고 나이가 거의 70에 다다를 정도로, 예수님이 탄생 후에 한 5개월, 역사적인 자료에 하면 한 6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헤롯은 죽어버렸어요.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노련한 사람이 이 말 한마디에 큰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어이없는 조치입니다. 정말 헤롯이 그 유대인의 왕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면, 이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용납할 수가 없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탁했구나 그렇지만은 헤롯의 마음이 부탁하고 싶어 부탁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디 있는지 알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래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헤롯이라면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가보세요. 그리고 뒤에 병사들 일개 소대만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헤롯이라면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뒤에 조용히 따라 보내면 정확하게 어딘지를 아는데, 희한하게 이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부탁하고요 병사들을 한 명도 안 묻혔어요. 근데 왜 이것이 어이없는 실수냐면, 헤롯은 35년 동안 통치의 비결이 뭐냐면요, 스파이 정치였어요. 정보 정치였어요. 절대로 자기의 왕권을 대적하는 자를 살려둔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었냐면은 심지어 자기 아내도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들들 중에 자기 왕권을 노리는 3명의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삼촌도 자기의 왕권을 들여다본다는 생각만 해도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다는데도 병사를 안 보낸 거예요. 아무도 안 보내고 동방박사에게 부탁한 거야.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한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미가서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 그 사람은 분명히 베들레헴에 난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될 것입니다. 얘기해 줬습니다. 장소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입니다. 갓난아기입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갓난아기 옳습니다. 헤롯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 어이없는 헤롯이 실수를 하죠. 그래서 동방박사도 놓치고 예수님도 놓쳐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헤롯은 이 장면 속에서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한을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초라해지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아기 예수가 진정한 왕임을 자꾸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심각한 공포에 쌓이게 되었어. 2살 이하의 예루살렘 아이들을 싹 다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런 헤롯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아기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왕을 세우는 왕이 누구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헤롯 편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편을 들고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헤롯이 우리가 보기에는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사람은 허수아비요, 아기 예수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진정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그렇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힘을 쓰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로 꿈을 통해서 이래저래 피신해서 아기 예수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니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시라는 거죠. 지금도 온 세계의 각 나라의 대통령과 왕은 그가 비록 악한 자고 그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정한 왕이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진정한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진정한 왕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가 왕이라는 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국의 여왕이 누구죠?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이 왕이라 하나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저의 왕이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의 왕일지는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왕은 아닙니다. 물론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지만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경배할 의향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저의 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임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죠? 왕으로 대접받기는커녕 기뻐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미가서를 인용하여서 헤롯에게 여기서 난다고 말할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불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5km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그 중에 단 한 명도 그 5km의 걸음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정말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확인조차도 해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 이 말이 태어났단다, 이 말이 아마 퍼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긴 났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백성들 가운데 누가 아기 예수를 찾으러 예루살렘에 온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나,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2000년 전에는 목자들은 인구 센서스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법정에 증인도 못 섰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런 목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지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진정한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그들은 아기 예수를 기쁘게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가보지 않았을까요? 단 한 명도. 그들은 그토록 갈망하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려고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갈망하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왜 그들은 기뻐하지도 않고 한 명도 찾아가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는지, 메시아요 그들의 진정한 왕이 왔는데도 그들이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왕이었고 그들의 욕심이 자기의 왕이었고 그들의 명예가 그들의 왕이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왕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돈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그들의 왕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그들의 욕구와 야심을 채워줄 가면일 뿐이에요. 페이크. 말로는 메시아지만은 그들은 메시아 이름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을 치우는 도구로밖에 사용하지 않지. 그들 마음속에 아기 예수를 왕으로 영접할 생각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감사하게도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임했을 때에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 이국 땅에 와서 경배하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배는 우리가 말하는 안녕하십니까 90도 인사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경배가 아닙니다. 완전히 몸을 땅바닥에 딱 대어서 코가 이마가 땅에 딱 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경배하는 자의, 왕에 대한 경배의 자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그렇게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들만은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메시아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우리에게 이것을 왜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진정한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이 땅의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 중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당겨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오히려 동방박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상관도 없지만 그들이 아기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 앞에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는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의 왕이요 구주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선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분이 오늘 이곳에 다시 오신다면 나는 정말 아기 예수를 왕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환영해 주시고 왕으로 대접해 주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내 삶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 Who is my king? Jesus Chris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에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 될 것입니다. 헤롯은 35년 이상 왕으로 있었지만 그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의 왕정을 보면은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여러 신전들과 도로를 확충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건축물에서 예루살렘을 그냥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공적은 굉장히 많지만 헤롯은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지만 전부 다 피로 산 업적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희생하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한 35년의 왕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기를 거부할 때에 그들은 헤롯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왕위로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헤롯과 같은 인생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내 삶을 놀랍게 인도하며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이 평강의 길을 주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 임하사 우리를 하여금 우리에게 왕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왕으로 삼으셔서 2015년 한 해는 예수를 왕으로 부르짖으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에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수많은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쌓여 있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